오늘 이곳에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어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성령이여, 오늘 우리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이곳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뜻의 능력과 은혜로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바라봅니다. 오늘 이곳에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오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오늘 이곳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도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회개의 축복과 은혜. 회개의 축복과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왜 회개가 중요한 것인가? 회개의 이유가 있습니다. 회개의 중요한 특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를 알고 회개에 대해 공부하고 회개에 대해 우리가 실천해야 됩니다. 오늘 먼저 제가 여러분 드려진 프린트에 우리 시편 51편 17절의 말씀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시편 51편 17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51편 17절 프린트에 나와 있죠. 시작.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시리다. 이번에 그 5일 동안 주제별로 우리 성경 말씀을 이렇게 제 정리를 프린트를 해드렸는데, 우리가 이제 큐티를 하거나 이제 보통 주일 설교를 들을 때는 어떤 그 본문에 정해진 말씀만 듣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기도회나 좀 특별한 순서 때는 성경을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시각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고 계신지 이 부분을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다루려고 하는 주제가 회개, 그리고 교만, 두 가지. 거기다가 조금 더 추가한다 그러면 욕심, 정욕. 그러니까 이 성경에 많은 주제들이 있는데 그 주제들 가운데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들, 우리가 보통 뭐 축복, 감사, 뭐 또 은혜, 용서, 사랑, 이런 우리가 좋아하는 이런 구절들, 좋아하는 주제들이 참 많습니다. 목회자들도 아마 그런 부분에 설교를 많이 해요. 그런데 회개, 교만, 인간의 죄악, 욕심, 정욕, 불순종, 분노, 이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좀 생각할 때 부정적인 단어들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단어들을 공부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 우리가 공부하지 않으면, 우리가 연구하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게 스스로 그 안에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외국에 나가면 그곳에 사는 우리 교민들이나 우리 사는 친구분들이 그 나라의 법을 제일 먼저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조심하라고. 왜 그 얘기를 해주냐면은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한국식으로 우리나라 생각하고 그 문화를 가지고 살다가는 벌금을 맞거나 큰 어려움을 당할 수 있기 때문이죠. 모르고도 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싱가포르에서는요, 여러분 여행 갈 때 가방에 껌이 들어있기만 해도 그게 큰 벌금이 되는 거 아십니까? 네. 한국에서 가방에 껌 있는 거 가지고 벌금 매긴다 그러면 난리 나요. 이게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냐. 근데요, 싱가포르에서는 껌을 가지고 입국만 해도 걸리면 벌금이고 큰일 나는 일입니다. 또 외국에 나갈 때 과일 같은 거, 뭐 귤, 뭐 이거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비행기에서 먹으려고 했다가 남아서
버리면 문제가 없는데 이걸 가지고 이제 입국을 하게 되면 걸려서 큰 벌금을 내게 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것들이 성경에서는 조심하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라고 말해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회개예요. 제가 이것을 결정하게 된 이유는 이번에 우리가 역대하 말씀을 보면서 그 역대하 말씀에 히스기야가 왕이 되고 나서 그 조상들의, 그 형제들의, 그 나라의 모든 죄악을 철저하게 16일 동안 회개 기도를 해요. 근데 그 회개가 단순히 그냥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싹 정리를 해요. 우상 숭배, 과거의 모든 잘못된 것들을 다 정화시켜요. 그러니까 회개는 한순간에 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회개는 우리의 삶에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정리라는 걸 할 때요, 정리의 절반은요, 버리는 겁니다. 내가 버리지 않고 다 쌓아둔 것을 정리하겠다? 아니에요. 일단은 버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회개라는 게 뭐냐?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이다. 회개의 단어를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맨 그 프린트에 나와 있죠. 시작. 잘못을 뉘우치고 고치는 것이다. 이건 어떻게 보면 그냥 한자의 의미, 한자. 한자의 뜻, 한자의 뜻이 있죠. 잘못을 뉘우치고, 뉘우치고 반성하는 거예요. 고치는 것, 다시 범하지 않고 원래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회개, 회개. 이 회개를 제가 이번에 우리가 그 동안에는 특별 기도회 하면 제가 그냥 설교하고 끝났는데, 제가 오늘도 그냥 말씀을 이걸 다 찾으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그러니까 좀 프린트로, 좀 시간 절약을 위해서 프린트를 드리고, 여기서 우리가 의미를 깨달아야 되겠다. 히브리어로 나함. 히브리어는 여러분 이렇게 모양을 보면요, 왼쪽에서 읽는 게 아니라 오른쪽에서 읽는 거예요. 그 오른쪽에 그 디귿자 표시된 게 그 나예요. 이렇게 지붕 모양으로 된 게 히읗이고요. 왼쪽에 그 미음처럼 생긴 게 그 미음 발음이에요. 그래서 함, 이렇게 돼. 나함. 그리고 히브리어 그 밑에 보면 슈브 있죠. 이렇게 무슨 삼지창처럼 이렇게 포크처럼 된 게 있죠. 그게 히브리어에서 이 시옷 발음이에요. 시옷. 거기다 이게 점이 있으면 슈 이렇게 돼서 슈브 이렇게 돼요. 히브리어는 오른쪽부터 읽어요. 슈브. 나함의 뜻은 뭐예요? 슬퍼하다, 애통하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슬퍼하다, 애통하다, 이 말이 어떤 의미예요? 회개, 회개.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동의어가 있어요. 동의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 회개라고 할 때 회개가 슬퍼하다, 애통하다, 이게 다 회개라는 뜻이에요. 내가 슬퍼했다, 내가 애통했다, 이거는 뭐예요? 회개했다는 뜻이에요. 또 너희는 돌이켜라, 너희는 돌아서라,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무슨 돌아간다, 슈브. 이것도 어떤 말이에요? 회개. 애통한다, 슬퍼한다, 돌이킨다, 돌아선다, 이게 다 뭐예요? 회개다라는. 히브리어는 구약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여러분이 성경에 애통하다, 슬퍼하다, 돌이켜라, 돌아서라, 이건 다 뭐 하라는 거예요? 오늘 말하면, 신약으로 말하면 회개하라. 그럼 헬라어는 이제 왼쪽 붙어 있습니다. 헬라어 그게 메타노에오 이렇게 되죠. 메타노에오. 헬라어 메타노에오, 이 뜻은요, 목적이나 의도를 바꾸라.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헬라어의 그 신약의 의미는 우리 마음 속을 바라보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데 그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나 의도가 순수하지가 않아요. 자기의 욕심, 자기의 명예, 자기의 권력. 여러분, 제사장들이 예수를 왜 죽여요? 왜 죽여요? 자기의 인기가 떨어지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왜 칭찬을 받아요? 원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로 많이 갔어요. 그럼 세례 요한이 화를 내야 되나요? 아니에요. 세례 요한은 나는 쇠하여야 되겠고 그는 흥하여야 되겠다.
내 제자들이 예수님께로 가는 게 마땅하도다. 제대로 된 거예요. 세례 요한은 순수한 자,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를 아는 자예요. 그런데 당시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 율법사들,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목적, 의도가 순수하지가 않아요. 그 목적과 의도를 바꾸라. 그 마음속에 더러운 생각들, 마음속에 악한 것들, 이것을 어떻게 해라? 바꿔라. 생활의 근본적인 태도, 마음속 이걸 고쳐라.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에서 신약으로 갈 때는요 더 구체적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거의 맞아요. 그러니까 구약은 여러분 도둑질하지 말라. 그건 뭐예요? 그냥 안 훔치면 되는 거죠. 근데 신약은 뭐예요? 남의 것을 보고 도둑질하는 탐심을 품은 것도 뭐예요? 도둑질이다. 저거 가졌으면 좋겠다. 그 탐심도 도둑질이다. 구약에서는 그냥 우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돼. 그러나 신약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영어의 리펜턴스는 뭐예요? 후회, 회한, 회개, 참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회개하는 거, 참회하고 돌이키는 거, 잘못을 뉘우치고 고치는 거, 이것이 회개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어는 이제 그냥 이제 번역이지만 실제 우리가 히브리어, 헬라어 이게 참 중요합니다. 후회가 아니라 마음을 고치는 것. 후회하는 것만이 아니죠. 참여하는 것만이 아니죠. 완전히 바꾸는 것. 하나님께 돌아서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과거를 내가 참 인생 잘못 살았다. 그게 회개는 아니에요. 그건 후회예요. 후회. 그냥 자기 지나온 세월이 슬퍼서 눈물 흘리는 거. 그걸 회개라고 할 수 있어요? 아니요. 그거 눈물 흘렸다고 인생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눈물 흘릴 일을 또 해요. 인간은 후회해놓고도요 똑같은 잘못을 또 범해요. 보통 이렇게 어떤 얘기를 들어보면요 교도소를 나와서 재범률이 40% 정도 된다 그래요. 교도소에서 반성하고 수년 동안 복역하고 살았으면, 거기서 교정 과정을 거쳤으면 다시는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요 오히려 그 교도소 안에서요 더 정보를 캐고 더 사기치는 기술을 진화시키고 거기서 더 악해져 가지고요 나와서 죄를 범해서 결과적으로는 또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연약합니다. 오늘 회개의 특성을 보시면 첫 번째로 상한 심령이다. 오늘 말씀이죠. 애통하고 슬퍼한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여러분 회개할 때 우리의 마음이 어때요? 상한 마음. 상한 마음. 하나님이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 여러분 이 상한 심령, 이 선지자가 죄 많은 이 백성들을 생각할 때 상한 심령을 가지고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아픈 마음으로, 상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다는, 예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신다. 하나님이 무시하지 않으신다. 하나님 반드시 들으신다. 여러분 애통하는 기도, 회개하는 그 자의 심령 가운데 첫 번째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내 죄가 아니라 할지라도 이웃들의 죄일지라도, 조상들의 죄, 우리 주변 사람들의 죄, 백성들의 죄를 내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이 상한 심령,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하나님 반드시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도 어떤 마음이에요? 상하고 통회하는. 우리가 때로는 어떤 마음의 상처를 받거나 또 어떤 어려움을 겪으면 어때요? 마음이 이렇게 다운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내가 직접적으로 마음이 상하지 않았더라도 우리가 그 상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상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 마음이 이렇게 공격을 받는, 이게 마음이 찢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받으신다. 두 번째, 우리 예레미야 3장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오직 내 죄를 자복하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내 길로 달려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이방신에게 절하고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는 오직 내 죄를 자복하라. 너는 오직 내 죄를 자복하라. 하나님을 배반하고 내 길로 달려서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이방신에게 절하고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죄를 자복하는 것, 죄를 자복하는 것.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에게 절하고 또 나 뭐라고 했어?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은 것도 뭐예요? 죄가 되는 거예요. 우상 숭배한 것도 죄고 하나님을 배반한 것. 처음에는 하나님 잘 믿다가 나중에 어때요? 하나님 떠나버려. 하나님 배신하는. 이방신에게 절하는 것. 하나님 목소리를 듣지 않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날마다 귀를 큐티한다는 것, 이렇게 기도회를 한다는 것, 하나님의 음성 들으려고 모이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얼마나 귀한 것이고, 왜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생각하면 보통 무슨 뭐 큰 잘못을 하고 어디 가서 뭐 물건 훔치고 싸우고 뭐 폭력을 이런 거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죄의 그 시작은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 죄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떠난 것. 이것을 철저하게 뭐 해야 된다? 자복해. 우리가 회개해라. 내 죄를 자복하라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떠나, 내가 자복한다는 것, 내가 입술로 시인하라는 거예요. 내가 내 죄를 입술로 고백하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내가 우상을 따라갔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셋째로 에스겔 18장 3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국문할지니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죄악이 너희를 패망케 아니하리라. 이렇게 나와 있어. 죄에서, 세 번째 회개의 특성은 어디서 떠나는 거예요? 죄에서 떠나는 것이다.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고백해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모든 죄에서 떠나라.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할 때는 뭘 회개해야 돼요? 모든 죄에서 떠나도록 기도해요. 왜 떠나야 됩니까? 죄악이 너희를 패망. 이런 죄가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망한다. 사람 망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죄로 인하여. 어떤 정복하는 국가들이 그 나라의 뭐 인디안이나 원주민들에게요, 공짜로 일을 안 해도요, 자기들이 그 나라를 정복했으니까 막 공짜로 뭐 사회복지처럼 막 공짜로 막 돈을요 엄청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일 안 해도 몇백만 원씩 벌면 누가 일해요? 그러니까 일을 안 했는데도 나라에서 그 나라의 영토를 빼앗아 갔으니까 막 복지 혜택을 주는 거예요. 막 돈을 막 주고, 일 안 해도 얼마든지 먹고 살도록. 그러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얼마나 좋아. 나라에서 그냥 공짜로 돈을 다 주는데. 근데 그 결과가 어떤지 아십니까? 대부분 술과 마약과 방탕함과 게으름과 패망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요, 술 먹고 행패 부리고 마약을, 응? 중독되고 게임 중독되고 막 도박으로 가고 이렇게 막 안 좋은 쪽으로 가니까 감옥으로 가게 생각했어요. 감옥 가는. 그럼 뭔지 아세요? 합법적으로 돈 주고 얘네들을 다 뭐하게 하는 거야? 응? 죄를 짓게 내버려 두면 죄를 짓고, 이 죄를 지으면 어디로 가요? 감옥에 가는 거예요. 참. 이런 마귀가 우리를 그렇게 이용할 수 있어요. 막 돈 갖다 주고 쾌락을 주고 온갖 좋은 것들을 막 주고 막 놀 수 있게 만들고 세상 편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결국 뭐예요? 하나님에게서 떠나며 뭐로 가요? 죄로 가요. 그럼 죄의 결과가 뭐예요? 패망,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회개는 무엇입니까? 죄에서 떠나는 것이다. 이걸 기억해야 돼요. 왜요? 죄가 들어오면 반드시 망. 그러니까 여러분, 역대하의 그 모든 왕들의 결과가 나중에 망해요. 왜 망합니까? 죄 때문에. 여러분, 인간이 망하는 건 뭐 때문에? 죄 때문이다. 이걸 기억하세요. 죄에서 떠나는 것. 그러니까 회개는 뭐예요? 모든 죄에서 떠나. 이 모든 죄에서,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모든 죄에서 떠나는 것이. 여러분, 회개 기도하자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돼? 하나님, 아까 하나님의 음성 듣지 않은 것, 내가 상한 심령으로 모든 죄에서 떠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호세아 6장 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아까 보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게 히브리서에서 뭐라고요? 회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여기서 하나님 우리를 찢으셨으나 이거 뭐예요?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았다. 죄가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때로는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고 징계와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너희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어떻게 해요? 돌아가면 하나님 우리를 낫게 하신다. 다시 고쳐주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돌이키면 하나님이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 낫게 하신다. 이걸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 돌아가라. 하나님께 돌아가라. 우리를 낫게 하시고 우리를 고쳐주실 것이다. 우리를 치유하실 것이다. 우리를 감싸 주실 것이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회개가 뭐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세상에서 하나님 떠난 죄에서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스바냐 2장 3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스바냐 말씀 보니까 하나님을 찾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역대하 큐티에 나왔죠. 히스기야가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찾았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찾았다는 건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예배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는요, 기도나 예배나 거의 같은 의미예요.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을 찾으며 공의와 여기서 밑줄 치세요.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는 뭐예요? 겸손의 표시. 회개하지 않는 자는 교만이에요. 회개는 겸손이다라는. 모든 겸손한 자들아,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분노의 날에, 이거는 심판의 날에, 분노는 심판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너희가 숨김, 다른 말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을 찾고 무엇을 구해요? 공의는 진리, 정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겸손.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요, 오늘 제가 이렇게 프린트를 드린 이유는 그냥 막연하게 기도하지 말고 이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통회하고 자복하게. 하나님, 내가 상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음성 듣겨. 여러분, 기도를요, 좀 수준 높은 기도를 하려면요, 기도 속에 좀 이 말씀의 내용이 들어가야 돼. 그냥 뭐 울기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목소리 듣,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는, 내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나는 멸시하지 않으시. 내가 모든 죄에서 떠나. 여러분이 이 한 절 한 절 말씀 있죠? 이걸 여러분의 뭐로 바꿔야 돼요? 기도로 바꿔야 돼.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내 기도 가운데 이 말씀을 어떻게 돼? 집어넣으라. 하나님, 내가 모든 죄에서 떠나게, 내가 죄악으로 망하지 않게 하옵소서. 죄 때문에 망한다니까요. 나라가 망하고 국가가 망하고 민족이 망하고 끌려가고 다 뭐 때문에? 죄 때문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옵소서. 오세야 말씀. 하나님, 나를 낫게 하옵소서. 싸매어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좀 이 성경적 기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참 중요한. 또 회개할 때 뭐를 구하라고 했어요? 공의와 겸손. 하나님, 오늘 회개합니다. 뭘 구해요? 공의와 겸손을 구합니다. 어제 제가 이제 집회 끝나고 부흥회 하고 나서 이렇게 이제 그 그룹으로 가니까 이제 그 권사님이 계신데, 권사님 어떻게 은혜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요즘에 섬기고, 요즘 자기가 이렇게 설교를 많이 듣는데 많은 목사님들이 얘기하는 주제가 섬기고 사랑하고 겸손해라, 이게 테마래. 내 목사님이 이 얘기를 딱 해줘서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요즘 이 시대의 흐름이, 영적 흐름이 뭐냐? 겸손, 섬김, 사랑.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해 너희는 겸손을 뭐하라? 구하라. 겸손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겸손한 마음 주시지 않으면요, 인간은요 내버려두면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교만해. 교만하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구원하신다. 겸손한 자 하나님이 높이신다. 하나님이 높이시는 은혜가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에 삭개오가 서서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다. 이거는 뭐예요? 자신의 죄에 스스로 대가를 치르겠다. 내가 범한 죄에, 그동안 자신이, 이 삭개오가 세리잖아요. 내가 사람들의 세금을 막 올려서 막 거짓말로 막 도둑질로 거뒀던 모든 것을 내 소유의 절반을 어떻게 해요?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겠다. 만약에 내가 또 정직하게 세금 걷지 않고 거짓으로 남의 것을 빼앗는다면 몇 배? 4배나 갚겠다. 회개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대가를 치른다.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내가 스스로 돌이키고, 내가 남의 것을 빼앗아 갔다면 어떻게 해요? 갖다 준다 이거. 미국의 유명한 그 부흥사 무디 선생에게 오늘 한 청년이 몹시 근심 어린 표정으로 찾아와서 얘기했어요. 저는 회사에서 회계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큰 시험에 들어서 사장 주인의 돈을 $1,500, 그럼 얼마죠? 100달러가 10만 원이라고 치면 약 한 150만 원. 그 정도 되겠죠? 160만 원. 160만 원. 옛날에 160만 원이면 무디 때문에 어마어마한 돈이죠. 지금이야 뭐 옛날 1,500달러면 엄청난. 훔치게 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주인께 돈을 돌려드리고 잘못을 용서받고 싶은데 거의 다 써버리고 남은 것이 얼마 없습니다. 내가 남은 돈으로 장사를 해서 1,500달러를 받은 후에 갚으려고 하는데 어떨까요? 하고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후회가 되고 회개가 돼서 내가 이거를 그냥 훔친 돈을 나머지를 갖다 줄래니 이게 모자라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러면 벌어서 나머지 돈을 벌어서 갚아야 돼요? 아니면 그냥 어떻게 해야 돼요?
당장 갚아야 돼. 청년의 말을 들은 이 무디 선생은 당신이 남의 돈을 훔친 돈으로 장사를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남은 돈이라도 먼저 돌려드리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러자 그는 그렇게 하고 싶지만 내 혼자서는 도저히 찾아갈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무디 선생이 그 청년과 함께 같이 주인을 찾아갔어요. 얘기를 다 들은 주인은 저는 그런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이렇게 찾아와서 용서를 구하니 나는 기쁩니다. 마음이 기쁩니다. 주인이 알고도 몰랐다고 하는 건지 정말 몰랐다고 하는 건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결과는 뭐예요? 이 용서를 구하는 이 청년의 이야기를 듣고 주인이 마음이 기뻤다라는 거예요. 청년의 잘못을 너그럽게 용서해 줬어요. 그러니까 부족한 돈 뭐 다 쓰고 얼마 안 남았다 그래도요, 그 돈, 나머지 돈이라도 가져온 거를 어떻게 해요? 주인은 용서해 줬어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할 때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대요. 회개는 즉시 하는 거예요. 회개는 나중으로 미루는 게 아니에요. 그 즉시 회개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회개해야 되는 이유, 우리 마태복음 4장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왜 회개해야 됩니까?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고 있다. 심판이 이 천국은 다른 말로 하면 심판이에요. 심판이 가까이 오고 있다. 누가복음 5장 32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 시작. 회개시키러 왔노라.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를 뭐하게 하는 것? 회개하게 하는 것. 회개가 목적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이유가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기 때문에? 회개시키는 이유이기 때문에. 누가복음 13장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망한다. 회개치 아니하면 망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왜 회개해야 되는지, 천국이 심판이 가까웠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예요? 회개.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망해요. 여러분, 회개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회개가 중요하다. 심판이 가까우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회개하게 하는 것이고,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가 망한다는 거예요. 회개해야 된다. 그 다음 우리 베드로후서 3장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회개를 기다리신다. 집을 나간 아들을 향해 부모가 기다리는 것처럼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건 뭐예요? 우리가 뭐 하기를 기다리세요? 회개하기를 기다리신다.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하나님은 어때요? 원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회개를 원하신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회개하기를 원하고 기다리고 계신다. 어떤 사람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계시록 2장 21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니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회개할 기회를 줬는데 회개하지 않았다. 여러분, 하나님은 회개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든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죄를 고백하면 용서할 뭐가 돼 있어요? 준비가 돼 있어. 하나님 용서할 준비가 돼 있어. 그 밑에 회개로 인도하는 것, 우리 신명기 4장 3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 말씀을 청종하리니. 이렇게 나와 있어. 오늘 뭐를 당하다가? 환난을 당. 여러분, 때로는 환난 당할 때, 고난 당할 때, 어려움 당할 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 여러분, 우리 인생에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하나님의 징계가 있는 것은 뭐 하라는 사인이에요? 회개하라는 사인. 여러분, 뭐 나라가 빼앗겨지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 당하고 그럴 때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스스로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 하나님, 내가 내 어떤 죄가 있습니까? 회개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옵소서. 하나님, 뭐지? 하나님께 돌아와서 뭐를 들어야 돼요? 말씀을 청중. 이게 아까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게 뭐라 그랬어요? 회개. 다른 말로 하면 환난 당하다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회개하고 말씀을 듣고. 이런 회개의 결국은 뭔지 아십니까? 말씀을 듣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우리가 말씀 떠나면 어떻게 돼요? 죄의 길로 가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돌이키면,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 말씀 듣는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서, 모든 죄악 가운데서 돌이키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을.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마음에 찔려. 마음에 찔려.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뭐라고 나와 있어요? 말씀을 들었을 때 마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찔리는 거예요. 마음이 찔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는. 하나님, 내 죄가, 내 마음이 찔립니다. 회개하게 하옵소서. 베드로가 막 설교할 때 사람들의 이 베드로의 내용이 뭐였어요? 우리가 예수를 죽였다. 내가 예수를 죽였다. 너희들이 예수를 죽였다. 우리의 죄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 말씀을 듣고 야, 내가 죄인이구나. 여러분, 내가 죄인인 걸 깨달아질 때 이게 뭐예요? 마음이 찔리는 거예요. 이게 내가 죄인이구나. 이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요, 이 많은 유대인들이 야, 이게 우리가 죄인이구나. 우리가 예수를 죽였구나. 그 부활하신 예수를 우리가 믿어야 되는구나. 예수를 무시하고. 여러분, 제일 큰 죄가 뭐예요? 예수 안 믿는 게 무서운 죄. 예수 믿지 않는 거. 예수를 죽이고 죄인 줄도 모르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럼 뭘 선물로 받아요?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성령을.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찔리고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은 회개하게 하신다. 로마서 2장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회개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뭐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 우리를 뭐하게 만들어요? 회개하게 만들어.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오늘 저 이번에 기도의 축복 제목이 회개의 축복과 은혜죠. 여러분 회개는요 축복이에요. 이해가십니까? 따라합시다. 회개는 축복입니다. 회개는요 이거 기분 나쁜 게 아니에요.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회개는요 축복의 열쇠예요. 회개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 열쇠라니까요. 회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통로예요. 회개는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받는 길이에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인도해서 뭐하게 하신다고요? 회개. 예수가 오신 목적이 우리를 뭐하게 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 여러분 회개를 모른다 이거는요 뭐랑 똑같은 거냐면 여러분 어떤 집을 들어가려면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문으로 들어가요. 회개는 그 집의 문이에요. 만약에 그 집을 문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담 넘어가면 도둑놈이죠. 다른 말로 하면 회개하지 않고 내가 예수 믿는다. 내가 회개하지 않고 축복받는다. 내가 회개하지 않고 그냥 내가 주님 달라고 한다. 이건요 도둑놈이에요. 아시겠어요? 회개하지 않고 성령 주세요. 이거 뭐예요? 문으로 안 들어가고 담 넘어가 놓고 손님 대접 받을 수 있어요? 도둑놈이죠. 회개는 뭐예요? 축복으로 가는 길이에요. 길. 고속도로를 그 톨게이트를 지나서 들어가야지 어디 그냥 다른 데 구멍 내가지고 몰래 들어오면 되겠어요? 회개는 축복의 문이에요. 진입로예요. 그러니까 회개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된다니까. 다른 거 쉽게 말하면 여러분 내가 뭐 성령 충만을 받고 싶고 내가 뭐 문제가 해결되고 싶고 내가 뭐 내년에 뭐가 잘 되고 싶고 뭐 소원을 뭐 내년에 내가 무슨 계획을 갖고 있고 내가 무슨 어떠한 전도를 잘하고 싶고 기도가 응답받고 여러분 우리 하고 싶은 거 모든 게요 뭐 안 하면 소용없어? 회개 안 하면요 다 이거는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회개하게 하는 거. 할렐루야. 회개하게 하는 거.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회개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여러분 회개는 뭐냐면 우리를 씻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집 나간 아들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얘를 그냥 안아줄 수 있어요? 처음에는 그냥 안아요. 그러면 계속 그렇게 놔둘 수 있어요? 씻겨야 돼. 회개는 뭐예요? 우리를 씻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뭐예요? 우리를 깨끗게 하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먼저 깨끗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새 일을 이루시는 모든 것.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회개하게 하신다.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하나님이 너희를 회개하게 하는데 그것을 위해서 인자하심과 용납하심 우리를 받아주시고 참아주시고 이것을 알지 못하느냐 깨닫지 못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때로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줄 때도 있어요. 근데 그것도 뭐 하라고 주신 거예요? 회개하라고. 고린도후서 7장 10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뭐를 이룬다고요? 회개를 이룬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가 상한 마음 막 통회하는 마음 이게요 막 세상 걱정 근심이 아니에요.
뭐예요? 어떻게 하면 회개할까? 어떻게 하면 세상 근심은 뭘 이뤄요? 사망을. 여러분 세상 걱정 근심 아무 소용없어요. 그러나 구원에 이르는 회개 이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이게 뭐냐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을 이룰까? 어떻게 하면 저도 어제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어떤 교회가 된다 그래서 전도하여 제자 삼는 교회. 교회는 다른 게 아니에요. 전도해서 뭐 하는 거예요? 제자 삼는 게 목표예요. 뭘 하든 전도해서 제자 삼는 거예요. 전도해서 제자 삼는 게 목표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전도해서 제자 삼는 거예요. 저도 오늘 그 생각을 하니까 새벽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전도하는 일, 제자 삼는 일에 열심을 내게 하옵소서. 목숨을 걸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대로 결국은 회개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뭐예요? 우리를 회개하게 하는. 회개가 여러분 그렇게 중요한 거. 회개를 모르면 회개 모르면서 기도응답 원하고 회개 안 하고 축복을 원하고 회개 안 하고 성령 받기 원하고 이건요 말도 안 돼. 마지막 우리 베드로후서 3장 9절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를 위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를 이루기를 원하시느니라. 여기도 나왔죠. 하나님은 오래 참으신다. 하나님은 참고 참아서 뭐 하기를 원하신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아무도 멸망치 않고, 이 말은 뭐예요? 모든 사람이 다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세례요한이 와서 한 말이 뭐예요? 뭐 하라? 회개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회개가 뭐라 그랬어요? 슬퍼하는 거, 애통하는 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 오늘 우리가 세 페이지를 공부했는데 복습을 합니다. 회개는 상한 심령으로 통회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또 회개는 하나님께 돌이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망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하나님께 겸손을 구하는 거예요. 공의를 구하는 거예요. 또 내 죄를 돌이켜서 우리가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천국이 가까워 심판이 가까우고 있습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은 회개하기 위함이라.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예수님은 하나님은 회개를 기다리신다.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 여러분 회개할 기회라는 게 뭘까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여러분 죽으면 회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제가 이제 앞으로 12월 달은 우리가 마지막 기도회는요 무조건 회개예요. 왠지 알아요? 2019년 잘하고 싶죠. 근데 회개하지 않으면 뭐 우리가 아무리 좋은 말씀 듣고 뭐 아무리 축복의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회개하지 않으면요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컵이 더러운데 여기다가 아무리 좋은 물 주세요, 좋은 커피 주세요. 여러분 그 물 중에도요 그 백화점 가면요 물 한 병에 15,000원, 20,000원짜리 물도 있어요. 어디 무슨 태평양 몇 킬로에서 심층수에서 물 퍼왔다고요. 1,000원짜리 물도 있는데요 20,000원짜리 물도 있어요. 물 한 병에 몇만 원짜리. 그것도 근데요 뭐 20,000원짜리 물이든 500원짜리 물이든 컵이 들어오면 소용 있어요? 에? 아무리 좋은 물, 아무리 비싼 커피, 뭐 아무리 맛있는 거, 좋은 차, 에? 컵이 더러우면요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뭐 마찬가지. 우리가 깨끗하지 않으면, 우리가 순수하지 않으면, 저는 요즘에 그런 생각해요. 제가 이렇게 한 두 번 이렇게 지금 외부에서 이렇게 설교를 해보니까요, 이게 이제 제가 이제 뭔가를 깨달았어. 뭘 깨달았냐면 이게 내가 막 뭘 준비해가지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쉽게 말해 여러분이 전도를 할 때 내가 막 전도하려고 막 전도지를 달달 외우고 막 사용일을 달달 외우고 뭐 전도 물론 안 한 것보다 외운 게 좋습니다.
근데요, 내가 그걸 다 준비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이 하나님과 통해야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말씀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이제 집회를 이렇게 써보니까 생각지 못하게 그냥 그 집회에 올라가면, 강단에 올라가면 하나님이 그냥 저를 통해 뭔가 막 말씀하시는 게 제가 느껴져요. 야, 하나님 이 자리에 오늘 이 말씀을 주시기를 원한다는 그런 감동이 막 생겨요. 그 자리에서. 신기해요. 그러니까 제가 보면 어떤 그 부흥사들이 막 그 부흥사들의 영성이 그래도 이렇게 막 계속 그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계속 새로운 곳을 가잖아요. 그 새로운 곳을 가면서 정말 하나님 의지할 수밖에 없거든요. 여러분이 보세요. 날마다 새로운 사람 만나서 전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진짜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는 이게 그냥 어떻게 보면 내 친구, 내 아는 사람 전도하기는 쉽죠. 그냥 뭐 얘기하면 대화하면 되니까. 그러나 매번 모르는 사람들에게 가서 여러분 복음 전하다, 이건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께 맡기지 않으면. 근데요,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준비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회개하면 내 마음이 거룩해지고 깨끗해지면 하나님이 자유롭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일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따라합시다. 회개가 축복입니다. 여러분이 거룩해지고 여러분이 회개는 내 마음이 옥토가 되는 거야. 회개는 내 마음이 깨끗해져. 내 마음이 정화되는. 그러면 어떤 설교를 들어도, 뭐 성경 통독을 해도, 뭐 어떤 큐티를 해도, 어떤 제자 훈련, 막 열매가 달라요. 똑같이 예배를 드려도요, 막 열매가 달라요. 왜요? 회개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하나님은 모두가, 어떤 사람도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기 이르기를 원한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 들었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회개, 하나님의 뜻대로 갖는 근심, 회개하여 죄사함을 얻고 성령을 선물로 받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돌이키며 하나님께 돌아가며 하나님의 긍휼함과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사랑을 간구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내일도 이어서 성도가 주의할 태도, 또 회개한 자가 얻는 것, 회개했던 자들, 이렇게 나누고, 그 다음번에는 이제 수요일쯤에는 내가 교만에 대해서, 그리고 정욕, 욕심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를 죄악으로 넘어뜨리는 많은 그 원인이 욕심과 교만이에요. 이걸 우리가 알지 못하면 스스로 넘어져 버릴 수가 있어요. 이 시간에 찬송가 (492장)